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새곱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고난주간 동안의 새겹질 기도회는 우리 일상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365일이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365일 예수로 묵상하기 위하여서 고난주간에는요, 특별히 시간을 더 내고 헌신하여서 누구께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기간 동안 절제를 통하여서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들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절제라는 훈련을 위하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도 우리도 한 끼, 하루는 너무 힘드시니까 한 끼라도 금식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껴두셨다가 모아두셨다가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미디어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미디어에 대한 시간들을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앞으로 하루에 1시간만 미디어를 하겠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는요,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금식해 보는 겁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미디어도 한번 금식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미디어가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며칠만이라도 미디어를 끊고 누구께 집중하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여러분, 그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겹질 기도회를 준비하시면서 일상에서 찾는 회복, 그 회복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부터 금식과 미디어 절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한 은혜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절제하고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함께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카톡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시고, 일주일 동안은 그 3인이 한 짝을 이루어서 일주일 동안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꼭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끊임없이 누구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백성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는 누구를 고쳤기 때문입니까?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다보면 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셨던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께 가까이 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갈수록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과 동시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갖고 여러분 주변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사역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격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없다고 믿었습니까?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과 믿음과 다른 것을 갖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은요, 베드로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요, 그들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까? 예,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여서요? 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소 질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속으로요,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가 증거하고 싶은 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설령 이들이 공격하려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누구의 이름이냐고?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요, 뭐하고 있다고요? 격분하고 흥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성령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흥분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만을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요동치며 사는 인생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감동의 요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오늘 베드로가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냐고 나에게 질문한 것이냐?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베드로는 어떻게 바꿨냐면, 만일 병자에 대한 어떤 일이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뭐예요? 병에서 나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여러분, 눈에 보니까 지금 감동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수사법은요, 아주 탁월한 수사법입니다. 즉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기의 질문에 다시 뭐 하세요? 담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니네들의 그 질문이 지금 내가 한 착한 일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나은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수사학 중에 최고 경지의 수사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은 없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이 수준 높은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착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에베르게시아. 이 에베르게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호의, 은택, 기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그 로맨 시대에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 도시 공공시설, 특별히 극장이나 신전, 도서관, 목욕탕, 경기장, 이 체육관들이 지어질 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뭐요? 자기네들의 은택, 자기네의 재산을 나눠준 곳들로 건물들이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황제가 등장하고 검투사들이 나와서 막 싸움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요, 그걸 보면서 뭐하죠?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전차가 마차가 경주하는 경주대회도 열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며 그 지역에 잔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돈들도요 다 기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였거든요. 황제 중에서도 아우구스투스가요 이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직 유럽을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십시오.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에 가면 DSPF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요. DSPF. 제가 죄송해요, 이거 원어는 잘 못 찾아봤는데 이게 약자거든요. 근데 이게 말 뜻이 뭐냐면 자신의 돈으로 완료. 그러면 그 문장이 있는 곳은요, 이 건물은 어떤 누군가가 돈을 다 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뭐 해준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도요 곳곳에 가다 보면
기증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그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기증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DSPF라는 문구는요,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때요,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남에게 나누는 문화가 굉장히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었고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르게시아는 나중에 에베르게티즘이 되고요, 이 에베르게티즘의 개념이 오늘날에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누며 이웃들과 함께 사는 그 가치들을 오늘날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부와 선한 나눔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만으로 갖고는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착한 일과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병이 나았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소조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영혼에 대한 구원만을 얘기하지만 이 소조라는 단어는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병이 아팠어요, 병에서 나았어, 그럼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뭐 받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구원받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정서적인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도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고요.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우리는 뭐하고만 연결시켜요? 영적인 것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쓰고 있는 구원은 실질적으로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나았다는 뜻입니까? 몸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이 착한 일을 한 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착한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10절을 여러분과 읽으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누구에게까지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낳은 그 착한 일,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그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를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를 환영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습니까? 버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 버린 돌로 건축자의 뭐가 되겠다고요? 모퉁이돌, 기준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이요, 모든 돌이 연결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지만 그 돌을 하나님이 건물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다 말하고 세상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 속에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소중하고 중요한 돌, 모퉁이돌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놀랍게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요, 베드로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4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식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사법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데 당대의 지도자들, 많은 것을 배웠고 학식이 많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베드로의 말에 뭐가 없다고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무능한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버린 돌을요, 뭘 쏘요? 모퉁이 돌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세상의 지식적인 언어, 감정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슨 언어로요? 영적인 언어로 세상에게 말하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조차도 할 말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만 한다면 근거함은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일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소테리아. 앞에서는 소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구원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테리아.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배고플 때요 예수를 안 믿는 단체도요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구출, 육체적인 구원은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되어 있고 너무나 독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 게 접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이 원칙을 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좀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거를 전할 때 세상이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이고 너희들은 너무 편협적이야, 그것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머물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어라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에게도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예, 영생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의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앞에 의사가 있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만이 고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왜 당신만 고쳐? 의사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께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고침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요, 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요, 항해를 하다가요,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를 만든 사람은 침몰을 대비해서 침몰이 되면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비상탈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문마다 뭘 만들어 놨죠? 여러분, 여기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화재 나면요, 불 꺼지면서요, 비상구에만 뭐가 돼요? 불이 깜빡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불 났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디로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혹시 그런 분들 있을까요? 왜 여기에만 입구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도 입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논쟁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만이, 이건 중요한 메시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빠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비상구는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빠져가는 그 뱃속에서 빨리 그 비상구로 뭐예요? 탈출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도 구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죽어서 그 저주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데 속히 이 예수의 그 탈출구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요?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을요, 하나님은요 뭐로 만드신다고요? 모퉁이 돌로.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도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충만한 자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태어난 것도 일하여서 자존감이 낮은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존감으로 살아야 된다. 주존감.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보고 못생겼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웬만큼 생겼거든요. 성령의 유혹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대준다고 하셔도 하라 하면 고민만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내 외적인 조건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리의 자존심만 높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지식의 언어를 뛰어넘고 여러분 감정의 언어를 뛰어넘는 영적의 언어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을 치장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신감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 무시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나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침몰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그 역사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선택하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